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 기간이 2300일이야. 자, 어디서요? 계시록 19장. 시간 A에 한 거. 응? 계시록 계시록 19장 7절. 이거 결론이야. 이거는 오늘. 19장은 그 두 잔치에 초대를 하잖아요. 두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 그 장이 계시록 19장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이 옳은 행실이 의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뭐를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옷은 의예요. 의. 그래서 그 의가 있고 불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의를 옷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 세마포 옷은 이제 흰 옷이잖아요. 흰 옷이라고도 하고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으로 이제 표상을 했잖아요. 아담한테 입혀준 옷. 자, 그런데 초청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지만이 거기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2300 주야가 혼인 잔치 예, 초대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2300 주야가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이거를 2300 주야를 잘 설명하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300 주야 기간 그대로 설명하신 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면 잔치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잔치를 베풀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을 이제 아버지가 보낸 게 아니고 누구를 시켰어요? 종들을 시켜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대요. 이 종이 첫 번째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종이 누군가?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어디에 초청을 했냐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어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종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준비했다고? 오찬을 준비했는데 이거 만찬이라고 그럽니다. 오찬을 준비를 했으니 거기에 내가 살찐 소까지 준비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잡아서 뭘 해요?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의 잔치라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볼게요.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처로 갔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디로 초청하냐면 대속죄인으로 초청. 근데 다 핑계댑니다. 자기 일로 다 바빠. 말씀 공부하러 그러는 뭐라 그래요? 다 바쁘대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다 바쁘대. 시간이 없대.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대. 네? 성경을 보라는 거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거든요. 바빠서 못 와요. 자, 그래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 오는 것도 안 오는 거지만 어떻게 했나 보세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2300주야에서 그 2300주야가 이제 혼인잔치 초대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72일 여기 요 72일에는 특별히 유대인에게 초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초청을 했다? 70일에 이 기간에 유대인만을 위해서 초청을 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자, 첫 번에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로 오라고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섰어요. 누구하고? 제자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오찬을 준비했는데 그 오찬에 내가 살찐 소를 잡았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너희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고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잔치에 오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전하는 종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누구 죽였습니까? 수개반 죽였잖아요. 그래서 70일에가 끝났어요. 요 마지막 한 주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신을 직접 어떻게 했어요? 오찬에 올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들이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제자들까지도 전했는데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의 초청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끝났어. 어서? 그 70일에가 AD 34년이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게요. 유대인의 초청 기간은 끝났어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냈다 그랬어요.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노해서 군대를 보냈대. 그 군대가 어느 군대예요? 로마 군대잖아요. 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예요? 예언이에요. 자, 볼게요.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대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불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처참하게 죽었어요. 아주 진멸했대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자기 새끼도 잡아먹었어. 이 안에서. 여기 AD 70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진멸당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대. 누구? 청한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유대인이잖아요. 합당치 않아.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세 번째 종들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명하였냐면, 이 초청장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그 전에 사거리로 나가래. 사거리는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 이제 유대인은 끝나서 이건 뭐예요? 청함을 받는데 합당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사거리로 나가래.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초청을 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온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라고 그래요. 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이게 이제 세 번째 초청입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랬어요. 만나는 대로. 혼인 자리에 손이, 그러니까 손님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 이제 손님이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임금이 그 손님을 보러 온 거예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 19장 그 7절에 보니까 세마포 옷을 어떻게 했어요? 입으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예복은 무슨 옷이냐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이 잔치에 참석하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주인이 임금이 줬다 이 말에 이거 입고 오라고. 언제 이 예복을 줬습니까? 언제? 이 예복을 다 줬어요. 예, 응? 예복을 언제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줬어요.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우리들의 죄를 거기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표시가 뭐예요? 그분과 합해서 침례, 그분과 함께 죽는 거야. 그분과 함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뭘 입혔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영생의 옷, 구원의 옷. 성경에는 그것을 구원의 옷이라고도 하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가죽 옷이라고 그러고 세마포 옷이라고, 두루마리라고도 하고. 두루마리. 자, 이걸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이 잔치에 참석하라고 이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청한 사람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 고르고 왔다라는 거는 조사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입고 온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지라. 이건 뭐냐면 이걸 심판, 이게 멸망당했다 이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대잖아. 뭐를 입고 오지 않아서? 임금이 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그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임금이 준 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온 거야. 그게 자기의 의예요. 그게. 응? 이게 언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요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1844년 10월 20일 이후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게 그 신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혼인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임금이 들어와서 조사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조사하신 겁니다. 지금 이 기간이 지금 현재 대속죄의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흰 옷을 입었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뭐하는 기간이에요. 조사하는 기간. 그래서 이 조사하는 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참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대속죄일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840년 10월 20일 한때 두때 반때 지나고 2300주야 끝에 뭐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대속죄일에 참여를 이제 이게 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거 회개하는 일. 이게 계시록 23장에 나옵니다. 대속죄일에 첫째로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아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자아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금식하는 거. 자, 우리가 무슨 그 대속죄의 기간이 엄청 실제적인 대속죄 기간이 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는 이제 표상적이니까 일주일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대속죄 기간이 엄청 길거든. 그러면 실제적인 원형인 대속죄에 금식하라는 건 뭘까요? 응? 절제 생활, 건강 개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야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청을 먹었잖아, 자연 음식을. 응? 그리고 절제 생활을 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그가 이 타락하고 유대 백성들을 멸망하여 가는 그 유대 백성들을 누구한테 이끌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는 그런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그는 30년 동안 그 일을 했다가. 자, 그러면 이 대속죄의 기간은 나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가 회개한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아버지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자백한 이 죄를 뭐 해달라? 사하여달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십자가로 이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 죄값을 다 치렀으니 이 아이의 이 지금 회개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 일을 해주시는 거야. 대속죄에 중보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뭘 입혀주셨어요? 뭘 입혀주셨어요? 세마포 흰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옷이 더러워진 거야. 이 흰옷이. 그러면은 또다시 새 옷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뭐하니까? 그리스도 의의 옷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더러운 이걸 묻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회개예요. 이게 빠는 옷을 빠는 거예요. 이게 빠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다시 깨끗해져서 신옷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거야. 신옷이. 그리고 해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했잖아요. 성만찬 예식을 한 다음에 그런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게 보여주는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근데 세종 예식은 발을 씻기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닦아주는 거예요. 발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니다가 먼지가 묻는 거잖아요. 그럼 그 더러운 거를 어떻게 먼지만 닦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 예수님? 자, 온몸 다 닦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너는 목욕했대잖아요.
이미 용서함을 십자가로 인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았다라. 그래서 이게 이제 살면서 뭐가 묻은 거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뭐만 닦으면 돼요? 발만 닦으면 돼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나? 14절입니다. 22절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이 두루마기 옷이 뭐예요? 흰옷이잖아요. 그 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더러운 것이 묻었기 때문에 빠르라는 얘기야. 이제 빤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그 이 빤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생명나무에 나가며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데잖아요. 빠는 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뭘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보혈의 능력. 피로. 이미 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흘려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빨면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흰옷을 받은 사람은 뭐만 하면 돼? 빨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빨기만. 왜? 이미 우리는 뭘 했기 때문에? 흰옷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더러운 것이 붙여져. 그래서 그때마다 뭐 해주셨냐면 그 보혈의 비누를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야. 그거를 뭐하라? 회개하라. 내가 이미 너희들의 죄를 사하였다. 뭘로? 피로. 내 피. 그러니까 내 그 피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 회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대로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야. 다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레위기서에 보면 대속죄일 누구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간다?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그날 지성소에 왜 들어가냐면 그동안의 성소가 더럽혀진 거예요. 깨끗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이게 의식적으로 그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양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잖아요. 휘장에다 뿌리고 분향당 뿔에다 뿌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의식적으로 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금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거 올리잖아요. 계속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성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이게 제거가 돼야 돼. 응? 그래서 이제 그 제거하는 날이 정결케 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그걸 정결케 하는 게 죄를 도말하는 일이잖아요. 도말하는 일. 도말해야지만이 의롭게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이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중보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려고. 그 우주의 그 이 존재들하고 어떻게 같이 대면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직책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뭐예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그 일을 가로챘다 이 말이야.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그 중보를 누가 가로챘어요? 천주교와 그 신부들이 가로채서 중간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뭔데 그걸 받아서 저기 응?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 누구뿐이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른 자만이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자기네가 뭐래? 자기네가 중보자래.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디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근데 이 죄인들이 그 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다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그 고백을 해야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다른 불을 써서 들어오면 그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걸 그 자리에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죄를 뭐냐면 고백하면 뭘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고. 그럼 그걸 누가 받아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어디로 올려보내냐면 지성소로 올려보내요.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죠. 여기서 받아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제일날은 그 향로를 아예 뭐예요? 그 향을 가득 담은 이 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예 지성소 법궤 앞에다 놓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심판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다. 만약에 대속죄일 기간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속죄일 기간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걸 참여 안 하면 끊쳐진다는 거예요. 끊쳐진다는 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를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속죄일이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도말을 해준다는데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줬고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도말이. 그럼 우리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늘 우주 거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 대면 못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기간이 대속죄 기간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예요. 속죄일 중에서도 대속죄. 용서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복귀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속죄일 기간에 우리가 이제 그 참여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회개해서 우리가 죄의 도말을 받을 때 어떤 선고를 내리냐면, 자 22장 볼게요. 계시록. 이게 대속죄일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이것이 끝나면 어떤 선고를 받냐면 11절입니다. 22절.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이게 끝나잖아요. 대속죄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대. 이 사람네들은 더 이상 뭐야, 이 사람들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 선고를 받았어 아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리라. 대속죄 기간이 끝나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악인과 의인이 딱 갈라져요. 악인은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요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 결정체가 돼서 악으로 선고받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은. 여기에서 결정체가 이루어져 선고하잖아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선고받으면 죄를 몰라요, 이제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질 수도 없어. 왜? 의인이라고 선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렇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완전히 딱 어떻게 눈 결정체가 있듯이 딱 결정이 되어버려. 의인으로, 악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그래서 악인은 불의 심판, 의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정이 나. 대속죄일날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대속죄일 기간에 참여를 안 하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잖아. 회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자아를 버리는 거, 죽이는 거. 근데 이거를 대속죄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내 안에 거하래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서 너희 안에 거하대잖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 속으로 가야 되냐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대속죄의 이 기간이요, 이게 뭐예요? 구원과 심판의 기별이에요.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럼 이 대속죄의 기간이 뭘 연구를 해야 하냐면 2300주야 끝이에요. 그래서 이 2300주야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2300주야. 이거 도표 수도 없이 그려봐요. 왜냐하면 이거 아는 것 같은데 그려서 하려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수도 없이 이걸 내가 그려봐야 돼요. 이거를 간단하지만 그래도 잊어버려 자꾸. 근데 요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해요? 전해줘야 돼. 하박국 써볼게. 하박국서. 하박국. 아니, 혼자 왔어, 지혜. 자, 1장, 하박국 2장.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공격하기 바로 전이에요. 1절부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왜 일으켰는지, 바벨론 사람 왜 쳐들어오게 했는지, 왜 악인이 잘 되는지, 그것도 지금 우리도 의문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나 하고 파수대 꼭대기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나. 그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 이거예요. 그럼 이 묵시는 그럼 무슨 묵시냐?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이 묵시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정한 때 묵시가 그 다니엘서 8장 14절 이후에 그 2300주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니엘에게 2300주야까지는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리라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이게 정한 때 묵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정한 때 묵시인 2300주야를 어떻게 하라고? 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그 얘기는 뭐냐? 그 판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유전자. 내가 이게 없이도 내가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 어떻게 이걸 끄집어서 다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명백히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여기 머릿속. 이거예요. 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임박하게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야. 이 2300.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2300주야 이 기별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입니다. 이게 진리를 전하고 되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형제들한테, 목회자들한테 핍박받는다? 그러면 내가 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면 내가 진리를 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구나. 기뻐해야 돼. 내가 평안한 거는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걸 나를 괴롭히는 건 누가 괴롭히는 거냐면 사단이 그런 거예요. 그 사단이 나를 괴롭힌다는 건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가만히 안 놔.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기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해야 된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이거 놀러갈 시간, 뭐 잡담할 시간,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시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이 그 조사심판 2300주야 세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 합니까? 그 일로 교회에서 이 저기 뭐야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에 내 힘과 내 뭐예요? 시간과 거기에 쓸 필요가 없잖아. 그게 아닌데.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나에게 시킬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기별이 맞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섭리냐, 이 교회에서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명히 어떻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그 이게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다 가르쳐줘야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일 기간에 뭐예요? 참여하라고 전해야 돼. 그게 뭐 어디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라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지금 교회에 내가 함께 어울리고 같이 생활한다라는 얘기는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 뭘 전할 수 있는? 대속죄일이 뭐예요? 이제 끝나가니까. 이걸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별인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그리고 세천사 기별. 세천사 기별 중에서 세 번째 천사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 받지 않으면 어디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그게 저 일요일교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 안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첫째 천사 기별이 중요한 건데 안식일 개혁하는 거야.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는 1840년 그때 재림운동할 때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서 정작 안식일을 뭐 하는 거냐면 더럽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가서 뭐만 하고 있어요? 경배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무슨 경배? 어? 아까 그 저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 그걸 뭘로 삼냐면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 안식교회 재림교인들이 뭘 하고 있냐면 그걸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첫째 천사 기별이고 둘째 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이 다 뭐와 관계있냐면 안식일 개념과 관계가 있다. 안식일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을 개혁해요. 자,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